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다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가 7장 6절부터 볼까요?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1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기 오늘 딱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딱 들어오는 거 먼저 7장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요. 7절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부르십니다. 누구를 불러요? 겸손한 자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겠다고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왔다 했잖아요. 그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은 자를 사울도 여러분 가장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였잖아요. 지파 중에 가장 작으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또 작은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적다 할 때 들어서 왕으로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작을 때 하나님은 들어 쓴다는 거. 그리고 9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그 되게 하는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조상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죠. 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가 있다겠죠. 8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여러분 조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는 자 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 다 우리 조상이.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할 때요, 가장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허물이에요. 허물. 에? 이 허물이 이게 허물과 내 죄라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수십 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그렇죠. 이사야 53장 5절에 내가 찔리면 뭐예요? 에? 그렇죠. 허물.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랬고, 또 내가 상함은 뭐라고요? 예, 상함은 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뭐 했어요? 나음을 입었고, 또 징계를 받으며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허물과 내 죄,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허물과 내 죄가 있으면 오는 복을 다 막고 물리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허물이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물리치고 너희의 죄가 내게 오는 좋은 복을 막았도다 그랬잖아요.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된 바에 콧들어이듯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4절로 올라가 보면 허물이 도대체 뭘 물리치고 뭘 막았냐? 여러분, 이 땅에는 비가 안 오면 우리가 농사도 할 수 없고, 비가 안 오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허물과 내 죄가요, 하늘문을 닫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늘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뭘 안 줘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 했죠. 단순히 우리가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하늘 비 내려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 땅이 경작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이 비가 뭐냐? 마타르예요. 마타르.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야 믿음은 들으면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경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새 언약은 어디다 세운다? 우리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너희가 뭐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아 했죠. 그 묵은 땅이 갈아엎지 못하면, 경작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씨를 뿌려봐야 뭔 소리냐. 근데 그 씨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살아있는 말씀의 씨.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농사의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니까 우리 마음이 바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야.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하늘의 비를 물리치고 막아버렸다 이 말은 땅의 모든 것들이 땅의 것도요, 그 원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연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전부 하나님이 다 주잖아요. 땅의 것도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믿습니까? 만사를 하나님이 여러분 주관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안도 박도 다 하나님이 한 거요. 그러니까 밖의 것을 내가 주어, 금은보화를 주어, 내가 주어서 너희가 나 여호와인 걸 알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면요, 남의 걸 도둑질할까 두렵사갖고, 예? 여러분 잠언서 30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너무 하나님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예? 너무 가난하게 하면 내가 너무 걸 도둑질할까 두렵사갖고, 너무 내가 배가 부르면 그러면 어쩐다고요? 하나님을 모은다 할까 두렵사오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진짜 부자 되지 않고 맨날 나는 간당간당하니까 일용할 양식만 그렇게 먹고 살란 뜻일까요? 천만금이 와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요 다 배부르게, 할렐루야, 그걸 하면서 여러분이 청지기로 살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맨날 간당간당히 살면 여러분 큰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는 부자 되게 해주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허물과 내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이게 참 이거요. 여러분 성경이 딱 이 말 나오면 벌써 성경이 쫙 열려서 길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허물은 느헤미야 9장 2절에 내 열조의 조상의 허물과 할렐루야 내 죄를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과 절교하고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오늘 여러분 이 허물과 내 죄를 없애는 건데 이걸 누가 담당해 줬냐? 여러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이 허물과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준 걸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 허물과 죄가요 여러분 없어지는 것은 금은 여러분 부자 됐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려면 뭘로 인해서 없어지냐? 이 조상의 망령된 것이 뭘로 인해서 없어지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많으면 이 피가 십자가에 흘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달려 우리에게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피만 상상으로 하면 안 돼. 뭔 생각이냐? 이게 피가요 담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담. 진리에 뭐 있어요? 매달린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매달리냐? 예수에게 매달려 있어야 돼. 예수에게.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피가 있다 했잖아요. 그 피가 나가 누가 되게 하냐? 우리의 조상을 바꿔버려. 누구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상 못 바꾸면 평생을 살아도 허물과 내 죄가 안 벗겨져요. 네? 오늘 분명히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그대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것이 보면은요. 여러분 애기들 키우면 보면서 꼭 할머니 할아버지 저기 애미 아비 닮았다고 딱 그 이야기해요. 그게 있어요 우리한테. 심지어는 몸에 질병도 그게 와요 안 와요? 신기하게 옵니다. 예. 그래서 암이 많은 단명된 집안이 있으면 단명이 된다고 그러고 사고로 죽으면 사고로 죽는다고 그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통계적으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집안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허물과 내 죄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나 혼자로 끝나버리면 그만이다. 아니에요. 이게 해결 못하면 계속 그 허물과 이 폐허간 죄짐이 그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다 뭐 우리 집안에 파수꾼이 돼서 오늘 여러분이 이 파수꾼이 돼서 이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오늘 싹 없애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들에는 대로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걸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면서 내 길을 내가 길이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만 따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에서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이 조상 우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을 바꾼다고 하면 성경을 뭐 바꾼다고 한 말일까요? 여러분 봐요. 오늘 제가 이제 잘 때는 비밀을 이제 여러분이 복받을 그릇이 되면 잘 때는 비밀을 여기서 나가게 하면요. 그대로 하세요. 창세기 아브람과 조카 노세 그 종들이 양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다투어야 안 다투요? 다투죠. 그러니까 아브람이 어떻게 해요? 야, 네 조카 너 나 따라왔잖아. 너 저리 가. 그걸 안 했어요. 뭘 어떻게 했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희 딱 거기 들어보니까 소할 땅 그쪽이 훨씬 기름지고 너무 양치기가 좋은 거야. 거기를 택해버렸어. 그러나 육안으로 본 그는 나중에 소모가 고모라 멸망할 때 여러분 함께 불타버리고 말죠.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은 양보의 양보. 위에 있던 높이 있던 그게 문제 아니야 사실은.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여러분 주관에서 담당해서 하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이미 축복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보세요. 읽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봐봐. 여기 우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허물이요 이게. 아멘. 뱀은 여러분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근데 뱀이 1년에 한 번씩 뭘 해요?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뱀이 허물을 1년에 꼭 한 번씩 번납니다. 저는 뱀하고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뱀을 쫓아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 길이나 산에 같은 데 이렇게 어디 논두렁 가면 허물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뱀 허물 저 많이 봤어요. 예, 이 뱀이 허물을 못 벗으면요 반드시 죽어요. 할렐루야. 1년에 꼭 한 번 뭐 한다? 허물을 벗어.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 허물을 못 벗으면 지금 뭐라 했어요? 조상이 뭐라 했어요? 전에 성경에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죠. 그게 허물이야. 지금은 헛된 행실이라고 했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 다 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요 그게 재앙으로 우리한테 왜? 우대에서 탁 지어놓으면 자 여러분이 성경을 여기 덮지 마시고 저는 성경을 한번 보면요 성경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한 그 부분까지 찔러버려야 돼. 찔러버려야 돼. 누구도 여기서 뭐 박사고 누구 그런 말 들을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 시간 성령이 주는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정복을 예? 사탄의 그 정복을 찔러버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한테는 이 생명의 말씀이요 죽여버리는 겁이 되고 우리한테는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을 봐보세요. 여기 덮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가면 축복의 말씀이 나가면 막 이렇게 나가는데 이 말씀을 알아먹지 못한 이런 무지한 백성들은 왜 성경을 이렇게 찾냐 그러는데 찾아가지고 알아야 이 말씀이 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말로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기록된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탄을 물릴 때 전부 기록됐어요. 기록됐어요. 할렐루야. 자 찾은 말씀 지금 마태복음 23장 32절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야 봐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죠. 그 백성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의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상들도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도요 이 땅에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온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를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잡아 죽여야 안 죽여요? 잡아 죽이죠. 감옥에 갔죠. 이런 짓을 했다 이 말이요. 그 죄가 지금 여기까지 차 있네. 70까지 차 있어. 70까지. 우리 조상들 70까지 딱 채워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조상들 채우면 내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30%를 내가 채우면 100이 되면은 재앙이 쏟아진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조상들이 얼만큼 쌓아놨냐. 왜? 여러분 이 말도 말씀 있어 없어? 욥기서 21장 19절에 너의 조상의 모든 죄악을 뭐 한다고? 내가 전부 쌓아놨다가 너 자식한테 돌린다 했죠. 전부 죄를 쌓아놓는다 했다 이 말이요. 자 32절 읽었어요? 그 위에 31절 봐요. 자 자기 조상들이 뭐 했나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선지자의 자손 선지자를 죽인 너희 그 자손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를 조상들이 죽였는데 그것을 그 양을 채우라 그 말은 선지자를 죽였듯이 나를 예수를 죽이면 그 양이 채워진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빨가벗겨서 매달렸나요? 팬티 빼고 매달렸나요? 빨가벗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심는 그대로 유대인들이요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요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나치 수용소 있는데 봤어요 안 봤어요? 영화에서 빨가벗겨 갖고요 목욕시킨다고 남녀를 그 속에다 집어넣은 거야. 목욕탕에다 막 완전히 빡빡이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틀어낸다고 목욕시킨다더니 세상에 빨가벗겨 갖고요 목욕탕 들어가라 해갖고 가스가 수돗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온 게 아니라 가스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 지식이 죽어버려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유대인들이요 셀 수 없는 그런 숫자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된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뭐라 했어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런 거예요.
왜? 앞으로 이런 일이 너희들 힘은 대로 거두니까. 어마어마한 예수님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지만 가장 선택받은 민족이 가장 큰 심판을 또 받는 거야. 이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먼저 그 선의 갚음도 믿는 자 유대인들이 먼저 받을 것이고, 만약에 환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도 먼저 유대인이 받는다 했어요. 이방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항상 믿는 자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믿는 자부터 상급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는 자가 먼저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져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박집사만 한 30절 더 읽어봐요. 3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조상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 자기들이 그때 있어서 안 흘렸을 건데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지금 쭉 풀려나가면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하냐면 야 너희 선지자들이 다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이 말이요. 그처럼 피를 흘린 것처럼 지금 나 예수를 잡아서 죽여라 그 말이요. 그러면 조상들이 했던 선지자의 죽음을 너희들이 그대로 하니 그 양이 채워진다 그 말이요. 그러니 이 양이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에루살렘아 암딸기 날개 아래 병아를 품을 얼마나 많이 시도했냐.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해도요 다 그 날개 아래서 벗어나죠. 그 어마어마한 죄를 쌓아놓게 되다가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서 완전히 쑥대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참한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허물된 것이요 우리는 해놓고 잊어본다 하지만 그게 그대로 흘러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여러분 해답이 나온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어떤 봉사 많이 했다 해서 이런 못된 행실에서 없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19절에 답이 나오죠.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 뭐냐? 오늘 십자가에서 흘려준 피잖아요. 허물과 내 죄를 위해서 찔리고 상함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선지자 다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뭐에 매달려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피에 매달려야 돼. 한마디로 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믿죠? 그게 진리야. 참이잖아요. 거기에 매달려야 돼. 그러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여러분들 내 멋대로 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피를 가지고 계속 이 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됨을 닦아내고 자백해야 오늘 시편 32편의 5절 6절에 그래야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랠 때 그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사.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도 홍수도 우리에게 침몰하지 못하게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성경 그냥 붙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된 게 아니라 분명한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허물과 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우리가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자,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되어 유업을 이을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피 있다. 피.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풍성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구속고 제사함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뭐냐? 내가 오늘 허물과 죄를 자백해야 이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죠. 그게 아까 시편 32편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면 16절로 올라가 보세요.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족보 찾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 그 족보 우리가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의 약속해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인 게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히브리 6장. 히브리 6장 13절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내가 스스로 맹세를 합니다. 왜? 맹세는 높은 분에게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가르쳐 맹세를 하신 거예요. 14절 어떻게 맹세하냐?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를 하나님 반드시 복주고 본다는데 복 못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주다 했는데 복 못 받는다면 여러분 보통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복주고 그다음에 번성케 한다 했죠? 근데 이 복을 언제 누가 받아요?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언제 이 복을 받아요? 오래 참아. 그래서 믿음은요 결국 인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인내로 네 영혼을 얻는다고 그래. 뭘로 영혼을 얻어? 그러니까 영혼 구원도 인내로 얻는 거예요. 왜? 인내를 왜 하냐? 우리는 이 땅의 광야에서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렵다고 튕겨 나가고 왜 이러지?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기독교에 발도 못 띈 사람이요. 딱 광야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광야의 길을 가야 된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의 길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그 길을 걷게 했냐? 여러분이 마음을 낮춰가지고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는 사람 빨리 말씀 받아서 광야길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겠죠. 왜요? 말씀이 있어야 요단강에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야 물이 갈라지지. 말씀 없는 사람이 요단강 딱 밟은 순간 물에 휩쓸려 죽어버려요. 이해돼야 안 돼요? 말씀이 없이는 어림도 없는 사람. 그래서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 갔다 이 말은 말씀이야 말씀. 에? 말씀이 없이는 요단강 못 건너면 가나안 땅에는 어림도 없어. 약속의 땅에 못 가요. 전부 말씀이 언약이라 언약이 있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는 목숨 걸고 말씀을 받아야 돼.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저는 히브리 6장 15절에 네가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다 했잖아요. 복 받고 복 받으면 번성이 되는 게 오래 참아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 후서 2장 12절 거기도 봐요. 디모데 후서 2장 12절. 디모데 후서 2장 12절. 거기도 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왕의 복을 왕노릇 하려면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참는다는 게 뭐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뭐한다? 함께 뭐한다? 왕노릇 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 새 생명 가운데 왕노릇 한다 했잖아요. 아멘. 새 생명 가운데 왕노릇 한다 했잖아요. 아멘. 근데 새 생명이면 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이요. 아멘. 그 피어난 이 우리 생명이 왕노릇까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없으면 되는 길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좀 힘들다고 튀어나가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아멘. 자, 아까 말 나왔지만 누가 보면 21장 19절도 봐요. 영혼도 인내로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인내가 안 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더라고. 여러분 신부 단장도 하나님이 시켜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부 단장 시키면 누구한테 신부 단장 시킬까? 하나님이 시키는데 누구를 신부 단장 시킬까요? 예? 그건 몰라도 그냥 지금 말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내 그러면 돼. 성경에 보면 인내가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여기 우리 윤 집사님도 봐봐. 인내되니까 이렇게 이쁘게 혼자 와서 쫙 대표적으로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돌덩이 갖고 삐잡고 가방 들고 나갔다가 그런 시절도 있지만은, 예? 그런 게 다 이제 하나하나 뿌리가 뽑혀요, 안 뽑혀요? 다 뽑히면서 저렇게 이제 충성하고 참 헌신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정말 전도 하나 하고 그거 기뻐가지고,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게 기뻐가지고 그냥 수박, 그 비싼 수박을 한 통 사면 되잖아요. 봐.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전도, 한 영혼이 전도되면 좋았으면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그때 그걸 못 느꼈어요? 야, 진짜 너무너무 내가 그걸 보고, 야, 저분에게 참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렇게 피어났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요, 이 돌덩이라고 받는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져 자꾸 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책망도 한 번 안 받고 뭐 인격적으로 하면 여러분 안 바꿔져. 아는 거지만 여러분 교양과 그대로 모습으로 있다 가는 거예요. 허물 안 벗겨져요. 여기서, 예? 사전 채찍을 해줘야 사랑하는 자에 채찍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허물을 벗겨버려야 돼. 책망이요, 허물을 벗겨요. 근데 책망 갖고는 부족해. 책망 다음에 뭐라 했어요? 견책으로. 견책은 뭐냐? 명철한 자예요. 명철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예, 말과 함께 달리는 자예요. 달리는 자에게, 아니 걸어간 자가 아니라 달리는 채찍을 가한다니까. 더 잘 따르라고. 이가 명철한 자인데 그에게는 견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 면책인데,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더 나은 거예요. 잠언 27장 5절에. 그러니까 이 면책까지 받으면요, 얼굴을 대놓고 책망을요 만인 앞에 드러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서 5장 20절에 그 만인 앞에 이게 책망해버려, 드러나게. 그러면 다른 사람도 경성하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반장이죠. 아, 그래 안 해요. 반장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수한 복을 받아버려. 아, 여기 좀 신명기 7장 아까 14절에 많은 사람보다 거기 뭐요? 예? 그 사람보다 더 훨씬 좋은 복을 받는다고 나와. 근데 전해 성경에는, 예? 우수한 복을 받는다고 그 말이 나와. 7장 14절. 좀 이따 그 보고 마치자고. 예, 참 제가 그런 길을 흔히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책망만 제대로 받아도요, 빛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버려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니까. 자꾸 책망 받으면요,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선이 되면 하나님이 사랑한 자 예비한 복을 받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면책까지 받으면 여러분이 남보다 최고의 우수한 복을 받는다니까. 그런 원리를 교회 다니면서 전혀 모르는데, 저는 하나님 뭘로? 말씀으로 전부 풀어주지 않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전부 말씀에 잠언 지혜서가 다 나온 이야기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우리 뭐든 죽으러 온 거예요. 껍데기 벗겨고 죽어야 생명 대신 씨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야 돼. 예, 그래야 여러분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에스겔 11장 19절에 새 언약을 세운다겠지.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로 나아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런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요, 이론적으로는 처음에 들어왔고요, 머리에 돌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마음에서 돌면서, 예? 이게 막 믹서가 돼갖고, 예? 막 마음에 돌면서요, 이 마음에 쫙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볼 때는 통곡이 나와.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내 모습 이대로, 예? 주 앞에 온다고 하면서 통곡이 나오죠. 내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니까. 예? 근데 주님은 그 모습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주셔. 할렐루야.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도 다 받아줘. 어떤 모습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출 것도 없고. 너무너무 그분은 사랑과 긍휼이 많아요. 긍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다 용서해줘. 뭐 세상에서는 저놈이 죽일 놈이다 해도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두 손 들고 다 받아주더라고. 야, 진짜 긍휼은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 나는 딱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딱 내 마음에 한번 비춰줘가지고 이게 긍휼이라고 하나님 딱 가르쳐주면 돼. 저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한번 시켜야 돼.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냐? 표현을 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바울 사도가 3층째 가서 그 천국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해서 내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긍휼이 어디까지가 긍휼인가를. 예? 그 긍휼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천하의 어떤 죄도 다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 어떤 죄도 다 용서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다 용서해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마음을 궁유를 딱 여기 딱 부어주면 그 궁유의 마음이 어떤가를 딱 하나님이 여기 마음에 딱 가르쳐주면요, 이게 말로 형용이 안 돼요. 바울이 삼층천을 가서 보고 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궁유를 내 마음에 한번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밥만 먹고 4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매일 할 때 저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을 저에게 딱 비춰주면서 보여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얼마나 고독하고 애로운 길인가 그걸 딱 비춰줬어요. 제가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는 저 애롭고 쓸쓸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요 애롭거든요. 정말 지금 이제 와서 어쩔 때 보면 애로워요. 그 애로움은 그때하고는 상상도 안 돼. 이야, 그 모래바람 일기인데 삭막한데요. 그때는 영상도 보기 전했어 내가. 요즘에는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요 그 갈 때 막 너무 많이 병정들이 채찍을 때리고 막 할 때 영상 보면 막 스산한 바람이 쫙 불면서 막 예수님 쓰러진 장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보기 전에요 제가 영적으로 그걸 주님이 보여주더라니까. 언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하루에 4시간씩 말씀 통독을 할 때 매일 할 때 마태복음 26장부터 딱 가는데요,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 끌려다니면서 그때 하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장면과 함께 영상으로, 영적인 영상으로 제가 딱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에 딱 느끼는 뭐냐, 그 길이 얼마나 애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뭐요? 눈물 머금고 막 쓸쓸하고 고적한 들판에서 이런 찬양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죠. 그런 찬양의 그 가사의 그것이 그냥 노래 가사만 아니라 그게 실제적으로 내가 그 길을 가는 느낌을 저한테 받게 해줬다니까. 주님의 길이, 그 제가 그걸 왜 울었냐, 그때 내가 통곡이 나왔어요. 주님, 이 길을 어떻게 제가 갈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서는 못 가겠더라고. 근데 주님의 성령이 나를 끌어가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을 가봐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러지 말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바짝 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찾은 말씀 어디예요? 21장 19절. 맞아요, 틀려요. 하도 제가 성경 구절을 오래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야기를 딱 읽고 여기 설교한 거 보세요. 그게 다 나오잖아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뭘 얻어요? 영혼을 얻어. 인내 없으면 영혼 못 얻어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 주여 믿습니다, 막 한마디가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영혼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이 인내가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흔들려 버리면, 인내라는 것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루나 우리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인내는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흔들리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재림할 때 우리를 신부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흔들림 없이요, 그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와도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우리를요 점흠도 없이요 우리를 단장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광야길을 여러분 저 가나안 땅 앞만약에 쭉 간다면 누가 못 가? 예? 근데 어느 날 여기 텐트 치기 하더니 갑자기 옆으로 세운대. 그럼 아니 저 앞에 저리 가야 광야인데 여기 가나안 땅인데 왜 옆으로 갑니까 하고 불평하면요 끝이 없어요. 훈련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묵묵하게 그냥 어디로 자러 가든 우리가 하나님이 끌어간 대로 가면은 그 우리의 광야길이 단축될 줄 믿습니다. 자, 읽으세요. 22절. 골로새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말씀하시죠. 뭐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앞에가 누구 앞이요? 그리스도 예수 재림할 때 여러분을 그 앞에 신부로 세운다 이 말이요. 23절 봐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아멘. 아니하면 뭐 한다고?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이 예수 앞에 세운 신부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도 책망 받을 것도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운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가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려 안 흘린다. 그게 인내한 거 인내. 여러분 왜 제가 인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래? 믿음에는 믿음에 뭐요? 어찌 여러분 빨리 좋은 거 먹어야겠다. 내 세포가 많이 손상됐네. 에? 믿음에 사랑의 수고고 믿음에 믿는 자에게는 역사,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였어. 다시 믿음의 뭐? 역사, 사랑의 수고 없이는 그 전부 혀로 말만 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라 했죠. 그러니까 수고야,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재림의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상당히 수준이 있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써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거 보고 마칠까요? 아까 신명기 5장, 7장. 하나도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열왕기하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고 그 언약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줬던 모든 언약이 내 약속이 돼서 여러분 그 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자, 그 먼저 우리가 그 이제 없앴잖아요. 허물과 죄를. 그다음에 이제 14절 갑시다. 다른 건 제가 나중에 뭐 할 시간이 많이 가서 자 14절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성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가 너희가 복을 받음이 할렐루야. 우리 구미성 권사가 복을 받음이 그 말이요.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전에는 우승하여 그랬어. 우승. 예? 훨씬 더하여.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 달려오고 지금 안겨올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자체만 복이 아니라 모든 종들까지도 거기 짐승까지도 다 복을 받는다 하더라고. 짐승도 막 새끼를 낳으면 10마리가 팍팍 나온다 이 말이요. 여기 아니 그 말이 아니요. 예? 짐승도 암수에 생육하기 못하면 아니 짐승이 새끼 못 나면 그때 당시에 복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막 새끼를 낳아도 3마리 나면 안 되고 10마리가 팍팍 쏟아진 거요. 이런 일도 생기고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런 우승한 복을 우리 꼭 받읍시다. 아멘. 그러나 땅에다 이 복을 기준을 두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큰 허물과 내 모든 죄를 없애고 아멘. 이런 목적과 분명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땅의 것으로도 먼저 우리에게 주어 여러분이 여호와 되는 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가난해 갖고 있으면요 부유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예? 부유한 걸 좀 알아봐야 주는 맛도 알고 그죠? 예? 그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목회하면서요 저는 지금까지 영적인 말씀 그 부분을 말씀 열려주고 싶고 예? 그러면 또 영적으로 우리가 된 만큼 말씀에 이게 딱 세워지면요 땅의 것도 여러분이 마음껏 받아가지고 마음껏 주의 나라에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멋있게 예? 남을 위해서 꾸어질 줄에 꾸지 않는 복을 받고 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처럼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풍성함을 이렇게 누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